옆 사람 축복해 두세요. 졸지 말고 말씀 잘 받아 드십시오. 아멘. 충성하는 사람의 9가지 모습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적용이 되는지, 여러분하고 뭐가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첫째, 삶의 목표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일치하는 사람. 어때요? 여러분 일치하세요? 충성된 사람의 특징. 두 번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사람. 기꺼이 대가 지불할 준비, 각오, 자세가 돼 있어요? 그럼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어때요? 말씀 사랑하세요? 넷째, 항상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그죠? 충성하는 사람은 이제 섬김의 자세, 주님의 모습을 간직하죠. 다섯째,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여섯째, 협력하는 동역자를 가지는 사람. 독불장군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연합하도록 되어 있죠. 교회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혼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공동체로 존재를 해야 돼요. 일곱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 여덟째, 자신의 부족함을 훈련하여 흠이 없는 사람. 아홉 번째, 자신을 훈련하는 사람. 이렇게 특징을 잡더라고요. 그런데 충성된 모습은요,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들조차도 감동적입니다. 로마의 폭군 티베리우스에서 처형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리너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강물 속에 던져졌거든요. 이 사리너스라는 사람이 개를 키웠는데 자기 주인이 물에 빠지니까 물에 빠진 주인을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개가 달려들어서 육지로 끌어내려고 미는 거예요, 이게. 밀다 밀려가고 그런데 결국은 물에서 익사를 해버려요. 참 충성되죠. 고려말 개성 진고개에 전염병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고아가 눈까지 멀었어요. 근데 어떻게 다니느냐? 개 꼬리를 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개가요, 먹을 것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해주고, 먹을 걸 먹은 다음에는 샘이 있는 곳까지 또 이렇게 쪼르르 따라가서 샘을 마시게 해줘요. 이거를요, 평생 합니다. 개는 수명이 짧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죽은 거죠. 조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그 황후 개에게 정삼품 벼슬까지 내렸던 적이 있답니다. 아마 벼슬 받은 개는 그 개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방원 알죠? 세조. 이성계의 아들이죠. 세조입니다. 이방원이 되게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머리도 잘 돌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조직력도 강한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아버지까지도 이렇게 딱 세력을 약하게 하고 자기가 왕이 될 만큼 엄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정문주를 유혹할 때 하여가를 짓죠. 아시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럼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천년 만년 살고 지고 너 내 말 듣고 내 편만 되면은 두고 자손대도 부귀영화 다 누릴 수 있어. 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몽주가 단심가를 지어서 대답하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잊고 없고 님 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거 맞아 죽어요. 근데 이방원한테요, 고개 숙이고 편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 이런 신숙주죠, 신숙주. 그래서 이제 숙주나물이 쉽게 쉰다고 그게 연결을 또 시키기도 해요. 근데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칭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정몽주 그러면은요, 오랜 세월을 두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감동을 주는 인물이 돼요. 이유가 뭐예요? 왕에게 충성됐거든요. 정말 충성됐거든요. 그래서 자기 목을 걸었거든요. 이런 사람이 이제 감동을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을 향한 충성도 이처럼 알아온다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충성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전대가 특별히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설교 제목인데 충성된 사람들은 감동을 준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다윗이 피난을 가는 안타까운 처지인데 이런 상황에서 변함없이 충성을 보여주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네 사람인데 하나씩 그려서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가드입니다.
자, 가드 보고 쫓아오지 말라고 얘기하죠. 19절,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가드 사람 이때라고 했죠. 가드 사람 이때. 가드가 뭐예요? 가드. 보디가드의 줄임말 가드예요? 가드. 이 블레셋에 5지역이 있어요.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게 5지역.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드입니다. 가드. 다시 말해 이때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끌고 다니는 군인들 있죠. 그들 역시 대부분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희한하죠? 블레셋 사람들인데 다윗의 신복이 되어서 다윗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일종의 용병 비슷한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살이할 때 아마 그때 다윗에게 감화를 받아서 신복이 되었던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정확하게 정보가 나오진 않아요. 아무튼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 따라서 다윗이 왕일 때 다윗을 따르는 것은 그들에게 유익이 있지만 이제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왕권을 빼앗겼는데 권력이나 세력이나 부귀가 하나도 없는데 이런 다윗을 따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도 따르겠다고 지금 쫓아오니까 다윗이 이제 돌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쫓아와봐야 남을 거 없다. 득볼 거 없다. 도움될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때가 대답을 합니다. 21절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살든지 죽든지 나는 왕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주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생각보다 변덕스럽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가까이에서 득이 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할수록 손해가 되는 사람 사이에 구분이 많습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 하면은요 압살롬의 눈밖에 납니다. 지금 왕은 압살롬입니다. 따라서 다윗과 함께 하겠다는 것은 죽을 것도 각오하겠다는 말밖에는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 자기 인생을 다 거는 거죠. 이득이 없는데 들어올 만한 것들이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따라갑니다. 22절, 23절 시작.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함께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함께 가는 거죠. 나중에 이제 압살롬의 군대하고 이제 다윗의 군대하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다윗의 군대는 이제 셋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하나는 요압 장군이 인도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요압의 아들 장군인 아마세가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대를 인도하는 사람이 이때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나중에 다시 왕이 되고 나서도 장군으로서 다윗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인물이 됩니다. 이익을 넘어서서 충성하는 사람, 이게 진짜 충성의 특징 중에 하나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손해봐도 충성하고 힘들어도 충성하고 내게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아도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일 여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이제 뭔가 맡아서 일을 하는데 칭찬이 들어와요. 격려가 주어져요. 그러면은 흥이 나서 해요. 근데 가만히 있을 땐 괜찮다가 내가 뭔가 맡아서 일을 하다 보면은요, 이게 긁는 사람도 있거든요.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스트레스도 받아요. 그러대요. 참 마음이 깔아져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피곤한 거예요. 슬그머니 뒤로 빠지는 사람들 있어요. 그거는 충성이 아닙니다. 절대로 충성이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람이 성령의 능력과 다스림 안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가기 시작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데 그 열매들 중에 하나가 충성이거든요.
근데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요, 이 충성이란 열매를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 환경 따라, 처지 따라, 이득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목숨까지 거는 것, 그게 충성의 정의거든요. 사도전 20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증거하시기를 각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는다고, 결박당한다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다윗이 알아요. 알면 피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가지 말고 다른 데로 세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박당할 줄 알고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 향해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예수님처럼 바울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인물이죠. 자, 그 다음에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둘 다 제사장입니다. 언약궤를 갖다 놓고 다윗과 함께 그 언약궤를 가지고 따라가려고 시도를 하죠. 24절 보세요.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첫째, 하나님의 임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광야를 지날 때 백성들이 진을 치면은 언약궤가 어디에 머물죠? 진을 쳤을 때 언약궤가 어디에 머물러요? 네, 가운데에 머물러요. 그래서 대답하는 분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다음에 행군을 할 때는 언약궤가 어디 머물죠? 네, 제일 앞에 머물러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진 안에, 그리고 진 앞에서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 만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죠. 돌판. 특별히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돌판입니다. 이 돌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을 압축해서 10가지 계명으로, 그 10가지 계명을 돌에 하나님이 새기셔서 법궤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이게 언약궤가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궤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는 곳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실 때 막 신나하다가 웃사가 소들이 날뛰니까 이 법궤를 씌는 수레가 흔들리잖아요. 소를 잡아야 되는데 법궤에 손을 대요. 이 법궤는 손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에는 법궤 손대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궤는 수레에다 싣고 가면 안 됩니다. 다윗이 규정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수레는 반드시 레위 사람이, 법궤는 반드시 레위 사람이 어깨에다 매기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낭패를 보는 거죠. 우사가 법궤에 손을 내다가 죽었어요. 다윗이 겁이 나요. 자기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법궤를 밀어서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갑니다. 근데 아비나답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이 법궤를 잘 모시는데 하나님의 복이 아비나답의 집에 임하기 시작을 해요. 이 소문이 점점 번져서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가니까 다윗이 그제서야 이 법궤를 다시 이렇게 모셔오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굉장히 좋은 의도로 다윗을 위해서 움직인 겁니다. 법궤를 미리 챙겨서 도망가는 다윗과 함께 이 법궤를 가지고 같이 도망가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25절, 26절.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에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가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괴가 이렇게 함부로 움직여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괴가 있을 곳에 있어야 한다. 다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은 나를 도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 괴가 있는 곳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것도 좋다. 종이 여기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괴가 있는 데까지 돌아가면 왕권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괴가 있는 데까지 돌아가지 못하면 왕권이 회복되지 못한 채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왕이 다시 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을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러면 시므온이 저주할 때도 똑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아비새가요 열이 단단히 받습니다. 제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로 나를 저주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받겠다는 거죠. 이게 사실 높은 신앙의 특징입니다. 이게 보통요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면 감사를 해요. 그런데 때로 나를 고난 속에 밀어 넣으시면은요 짜증이 나요. 일이 잘 풀리면 감사를 해요. 그런데 일이 꼬이면은요 신경질을 내요. 사람들이 잘 대접해주고 이렇게 오냐 막 이렇게 해주면은요 흥이 나요. 근데 누가 날 좀 긁으면은요 맥이 쫙 빠져가지고 그냥 하기 싫어져요. 근데 이런 개념을요 다윗은 뛰어넘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고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실 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도로 가져가셔도 감사한 것. 여러분 그 정도까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수준 있는 신앙의 모습이죠. 자, 다만 다윗이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의 내용이 27절, 28절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아니라. 아까 이제 성경을 봉독하실 때 이 단어가 좀 헷갈리시죠? 구약에 나오는 사람 이름은요 좀 복잡합니다. 반복적으로 읽어야 입에 배요. 아히마아스. 아히마아스는 사독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은 아비아달의 아들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고 이 제사장들의 아들이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입니다. 근데 이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은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점잖고 얌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둘 다 용사입니다. 둘 다 다리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전령 역할을 잘할 수 있어요. 이 다윗이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사독하고 아비아달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어떤 전략을 냈을 때 이 정보가 다윗에게 빨리 전달이 돼야 다윗이 대비를 하고 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혹시라도 듣게 되면은 두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달라. 내가 나루토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그 부탁을 두 사람에게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충성된 인물인 건 맞아요. 근데 자기들의 아들들이 정보를 다윗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다가 이것이 압살롬 귀에 들어가면 아들들 2명이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부모가 대보면 알지만 자기가 죽는 건 안 돼 그래도 자식들이 죽는 건 참아 못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상당히 어려운 요구를 한 거예요. 곤란한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대로 합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자, 내용이 좀 다음 부분입니다만 사무엘상 17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7장 15절. 자, 15절에서 21절까지 두 아들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세요. 좀 긴장되는 부분입니다. 이 두 아들들이요. 잡혀서 죽을 뻔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지혜 때문에 겨우 그 위기를 모면을 해요. 17장 15절에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가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엔드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오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리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아멘. 여인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우물 속에 숨은 아히마아스하고 요나단을 위해서 위에다가 올려놓고 올려놓은 그 위에다가 곡식가루를 이렇게 말리듯이 해놓고 만약에 곡식 치우고 뚜껑만 열어봐서도 이 두 사람은 죽은 목숨이죠. 근데 아무튼 살았어요. 그 정보가 다윗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자, 이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아비아달과 사독의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을 더 얘기해야 됩니다.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후세. 이 후세가 다윗을 맞으러 오죠. 32절. 아까 본문 32절 돌아가세요. 앞부분.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슬픔을 표시할 때요, 신을 벗는다든지 옷을 찢는다든지 머리에 재를 무릅쓴다든지 아니면 티끌을 무릅쓴다든지 이런 슬픔을 표시하는 겁니다. 왕이 왕자리에서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후세가 그런 마음을 표시하면서 다윗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후세에게는요, 다윗이 또 다른 지시를 내립니다. 33절, 34절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유비에게 제갈공명이 있었잖아요. 천재적인 전략가. 다윗에게는요, 아히도벨이 있었어요. 이 아히도벨이 천재적인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들을 만큼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이 충성되지 못해요. 머리는 뛰어난데 압살롬에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요, 이게 굉장히 큰 근심거리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고 지혜를 압살롬에게 빌려주면은 자기는 참 위험한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히도벨을 깰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후세입니다. 이 후세도 전략가입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후세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 돌아가라. 돌아가서 압살롬 보고 왕이여 하고 충성을 맹세해라. 그리고 압살롬 밑에 있으면서 아히도벨이 계략을 냈을 때 그 계략을 네가 깨트리는 역할을 해달라. 이것도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하고 후세하고 가깝다는 것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만큼 유명한 인물이 후세입니다. 그런데 압살롬한테 가면은 압살롬이 뭔 수로 후세를 믿고서 받아들이냐 이거죠. 그 전략을 내놨을 때 그 전략을 뭔 수로 믿고서 그대로 해주냐 이거죠. 아히도벨 말을 믿을지언정 후세 말은 안 믿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갔다가 괜히 들통이 나가지고 죽임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또 하나 요구를 해요. 그 요구가 뭐냐? 자, 정보를 전달해줄 달리기 빠른 두 사람은 준비를 해놨잖아요. 그게 아히마아스하고 요나단입니다. 근데 이 아히마아스하고 요나단에게 정보를 주려면은 압살롬 그 내부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내부에 후세 보고 파고들라고 얘기해놓고 정보가 있을 때 이 아히아마스하고 이 요나단에게 정보를 줘서 이 정보를 다윗에게까지 빨리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역할까지 부탁을 해요. 이거 보통 부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잖아요. 웬만한 거요. 그런데 웬만한 걸 잘 들어주지 진짜 과한 부탁을 하면 들어주기 힘들 때가 있어요. 진짜 과한 부탁.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탁. 아니면 여러분의 목을 걸어야 되는 부탁이라면 여러분이 듣기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후세에게 그걸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35절, 36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에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후세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압살롬이 저를 받아줄 리도 없고요. 제가 계략을 냈을 때 그 계략을 들을 리도 없고요. 오히려 들통나서 전 죽고 말 겁니다. 저는 못 갑니다. 이건 좀 어렵고 그냥 왕 옆에서 왕을 보좌하겠습니다. 이럴 만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자기 역할이 꼭 필요한 역할, 자기가 꼭 해야 될 몫이에요. 목.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들마다 꼭 해야 될 어떤 몫들이 있어요. 때로는요, 해야 될 그 몫이요, 너무너무 부담이 돼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내 존재를 걸어야 돼요. 그런데 하는 것, 충성이죠. 37절 읽을게요. 시작.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자, 아까 아히마스하고 요나단 얘기를 읽었듯이요. 이 후세의 얘기를 읽을게요. 역시 긴장이 생겨요. 사무엘상 16장 15절. 16장 15절. 아니다. 17장 15절. 17장 15절. 아니, 앞에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16장 15절. 죄송합니다. 16장 15절.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좀 아슬아슬합니다. 시작.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이거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죠? 마음으로는 다윗을 숨기고 있는데 압살롬 앞에 가서 압살롬 보고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쇼를. 17절 시작.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일개 신하인데 왕의 친구라고. 그만큼 다윗하고 가까워요.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이 알아요. 그러니까 추궁하는 거예요. 너 다윗 왕의 친구 아니냐? 그럼 친구랑 같이 가야 되잖아. 너 왜 여기 와서 왜 이러고 있어? 묻는 거예요. 이때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역시 후세는 전략합니다. 머리가 좋아요. 18절부터 19절 있습니다.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이 대답이 참 지혜로운데요. 내가 누구랑 친하다고 가깝다고 그를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리고 모든 백성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시고 모든 백성이 택한 사람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맞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압살롬이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 한 장 넘어갈게요. 아히도벨이 전략을 짭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세요.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지금 다윗이 도망을 하다 말고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히도벨이 12,000명만 주면은 가서 다 싸울 것 없이 한 명만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누구? 다윗. 그래서 다윗만 죽여버리면 나머지 백성은 저절로 왕께 돌아올 거다. 이거 아주 정확한 전략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나중에 이제 전달을 해서 나루터에서 빨리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 역할을 이제 후세가 있고 아히마스하고 요나단이 했죠. 그런데 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 유예도 얻게 된 겁니다. 아주 뛰어난 전략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옳게 여겨요. 자, 4절 보세요. 4절. 시작.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이제 옳게 여겼으니 그렇게 보냈으면 다윗은 끝장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변수가 생겨요. 압살롬이 아히도벨만큼이나 머리가 뛰어난 인물이 후세임을 알거든요. 이왕이면 좋은 전략을 한 번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후세에게 의견을 물어봐요. 자, 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지 아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딱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아히도벨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다윗왕은 죽은 목숨이에요. 이걸 이제 뒤집어야 돼요. 자, 뒤집는 내용이 7절입니다.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까지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들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요점만 설명을 드리면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잖아요. 그걸 백성들이 알아요. 압살롬도 알아요. 신하들도 알아요. 그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다윗 왕이 지금 무리하고 함께 자고 있지 않고 따로 숨어 잘 거다. 근데 우리가 가서 싸우다가 조금이라도 패배를 하면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다윗은 용사야. 다윗과 싸우는 거는 무리한 일이야. 다 겁을 집어먹고 세력이 약해질 거다. 근데 이거 틀린 얘기죠. 따로 자지 않고 함께 있잖아요, 나루터에.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설득력 있게 또다시 11절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아주 폼나는 그런 전략을 내놓은 거죠. 일부가 갔다가 패배라도 하면은 전체 이스라엘 민심이 다시 다윗 왕에게 돌아갈 테니까 그런 기회를 주지 않도록 모든 군대를 총동원 해서 완전히 다윗만 아니라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싹쓸이 해버리자. 그럼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죠. 준비를 하는 동안에 아히마스하고 요나단이 달려가서 빨리 피하세요. 전달해 줄 수 있죠. 그 시간을 보는 거예요, 시간을. 자, 14절 보세요. 14절 14절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음이더라. 이런 성경 자체에서도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 계략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 성공하면 다윗이 죽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좋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후세의 모략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일을 하시고 부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나가 전도하던 핍박당하던 성도들 통해서 교회가 확산이 되잖아요. 바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들의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는 다윗 왕이 신임을 받습니다. 장군으로 딱 멋지게 자리매김을 해요. 그 다음에 사독과 아비아달은요, 다윗 왕이 신임을 받고 제사장으로 자리매김을 딱 합니다. 근데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나중에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죠? 아도니아가 세력을 얻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눈으로 보니까 아도니아가 훨씬 낫거든요. 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이제 함정이죠.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사람의 눈으로 좋아 보이는 거 쫓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걸 보시고 이것을 쫓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아도니아에게 세력이 있다는 판단이 들었던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에게 붙어버렸어요. 사독은 다윗에게 충성된 인물, 사독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인 솔로몬에게 붙어요. 여전히 갈라져요. 그래서 아비아달 집안은 제사장직을 박탈당해서 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사독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까지 내려오죠. 그래서 사두개인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두개인. 신약에 사두개인 많이 나오죠. 사독의 후예들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두개인, 사독 비슷하잖아요. 자, 후세는 다윗 왕의 친구로 끝까지 대접을 잘 받습니다. 충동된 사람의 상급이죠. 그럼 아히도벨, 배신자였던 아히도벨은 어떻게 되느냐? 요것만 마저 읽을게요. 사무엘상 17장 23절. 근처니까 괜찮아요? 찾을 수 있어요? 17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충성되지 못하고 배신 때렸던 아히도벨은 목매어 자살해서 죽고,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했던 후세하고 이때는 복 있는 존재들이 되고, 처음에는 충성했는데 중간에 변절한 아비아달은 처음에는 잘 되다가 뒤는 엉켜버렸고, 사독은 끝까지 잘 됐고요. 여러분, 어느 쪽 택하실래요? 자, 첫 번째, 나는 밥 먹듯이 배신 때리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내 상황 따라, 여건 따라, 환경 따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인간관계 따라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으시네. 그럼 두 번째로, 그럼 나는 아비아달처럼 충성을 다하겠지만 혹시 중간에 가다가 끽살이 나서 옆으로 셀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붙지만 말고 손 들어봐요. 아직 한 명도 없네, 다행히. 좋아요. 그러면 이때나 후세처럼 처음뿐만 아니라 끝까지 변덕 부리지 않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럴 때 손 못 드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안 들다가도 몇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까 얼른 딱 드네. 좀 초지일관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야기 안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미국의 석유왕, 그러면 록펠로잖아요. 그죠? 금융왕, 그러면 로스차일드, 영국 쪽이구나, 여기는. 그리고 철강왕 하면은 카네기를 읽어봐요. 앤드류 카네기. 이게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뭐 지금의 삼성, LG 같은 거하고 비교되지 않을 만큼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근데 이 세계적인 대기업의 회장이 앤드류 카네기인데 후임 회장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후임 회장? 후임은 잘 모르겠어요. 찰스 시브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학력이 되게 높냐? 뭐 MBA쯤 나왔느냐? 아니면 박사기쯤 받았느냐? 아니요. 초등학교 학력이, 초등학교. 초졸. 중학교,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아니, 도대체 생각이 없나?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대기업 회장 자리를 넘겨줬지? 자, 이 시브라는 사람이 처음에 회사에 취업을 했을 때 맡았던 이름은 청소부입니다. 청소부. 근데 청소부가 워낙 회사가 크니까 많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청소부들 중에 제일 뛰어난 청소부가 시브예요. 내가 왜 이까지 것만 해야 돼? 짜증나. 남들은 저렇게 사무직 하는데 나는 맨날 먼지 뒤집어 쓰고 피곤해. 그게 아니라요, 정말 충성스럽게 청소를 해요.
예수님도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작은 거 맡겨놨을 때 소홀히 여기고 대충하고 눈가림으로 하는 사람은요 진짜 쓸모가 없어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이거 되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창문 닫으라 했을 때도요, 창문 닫잖아요. 닫다가 꼭 닫아야 되는데 이게 밀어놓으면요 딱 닫혔다가 부딪히고 좀 떨어져요. 이렇게 이 정도 떨어져요. 그리고 그냥 말면은요 제가 그냥 안 넘어갑니다. 이런 거 하나도 충성스럽게 해야 돼. 하나님이 보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얻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종들을 보고 바울이 말한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께, 예수님께 하듯 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교회 청소하는 거. 그것도 뺀질거릴 수 있고 정말 충성을 다할 수가 있어요. 주방에서 음식을 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대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팀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말다 시간 늦게 오고 그럴 수 있는 반면에 정말 1년 그 자리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중요하다니까요. 그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시부가요 정식 직원이 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는 관리를 담당하는 사무직을 맡게 됩니다. 근데 사무직을 맡았을 때도요 남들은 그냥 자기 할 것만 하면 다 끝내는데 이 사람은 달라요. 월급 받아먹기 위해서 마지못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평생의 사명인 것처럼 그 일에 몰두를 해요. 티가 나죠 그런 사람. 그 비서실로 발령을 받습니다. 언제나 메모지와 펜을 가지고 다니면서 카네기가 가는 곳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녀요. 어느 날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사무실에 서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퇴근 안 하고 그러고 있냐고 카네기가 물어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언제 저를 필요로 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퇴근합니까? 그래서 메모지랑 펜 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그러니까 후계자로 세우죠. 초등학교 학력밖에 없는데 믿을만한 거예요. 왜냐면은 돈 때문에 그거만큼만 일할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걸고 회사를 책임질 만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인물이죠, 인물. 뭐 카네기도 인물입니다. 암만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초등학교 졸업생 그렇게 세우는 거 쉽지는 않은 일이니까. 존 녹스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설교를 참 잘해요. 얼마나 설교가 대단하냐면요. 이분이 설교를 하면은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400개의 나팔이 한꺼번에 울려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했다고. 그럼 나팔 소리 빵빵하잖아요. 뿌 하면은 멀리 나가잖아요. 그 강력한 소리를 내는 나팔이 400개가 울려 퍼질 정도면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만큼 대단합니다. 피의 여왕 메리, 스코틀랜드 여왕이죠. 무서운 여왕입니다. 그래서 피의 여왕이라고 붙였어요. 스코틀랜드는 다 죽였으니까. 이 여왕 앞에 올바른 소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몸살이에요. 그런데 이 존 낙스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사람 눈치 안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 앞에. 그런데 죽이려니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차마 못 죽이는 거예요. 메리가. 피의 여왕이 두려워서 손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되면 이 정도는 돼야지. 저한테 좋은 롤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렇게 능력 있게 사역을 했는데 역시 나이는 못 속이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졌어요. 일개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일굴 것이다. 그러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다시 불을 붙여주실 것이다. 하지만 불을 붙여주시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는 계속 밭을 갈 것이다. 노일이 되었어요. 말도 버벅거려요. 기운도 딸려요.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나는 밭을 갈 것이다. 충성을 다할 것이다. 우리 이일 여전대가 우리 존 넉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실 때만큼의 연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세월이 많이 달라져서 요즘은 70도 애송이 지급을 받는다면서요. 최근에도 제가 들었는데 노인정이 70대 가면은 심부름해서 잘 안 간다면서요. 야 막내야 가서 물 좀 떠와라. 70대가 그거 해야 된대요. 한 80쯤 돼야 앉아서 물 마신대요. 이게. 그런다면서요. 그런 거로 따지면은 우리 일례전대 회원들 아주 젊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재능,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뒷방 할머니 되지 마세요. 그죠? 뒷방 할머니 되지 마세요. 힘써서 일하시다가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착하고 충성된 요이라 인정받는 우리 일여전대 회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인물이지만 후세 같은, 이때 같은, 아비아달 같은, 사독 같은 이런 충성된 인물이 없었다면 다윗도 큰 일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예수의 비전교회 안에 일여전대 회원들이 이때 같은, 후세 같은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큰 일을 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헌금도 드려야죠. 214장.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부르셔서 오늘 일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 또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비 아들같이 어리석은 저희들 일찍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충성된 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충성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여전교회와 예수비전교회가 충성된 자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일여전교회와 예수비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위해 작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요거 믿음의 찬양 가사가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있는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룬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일여전도회원들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 라고 되어 있어요. 셋머리 앞에. 물론 요즘은 유전적인 영향,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30대 중에도 셋머리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앞에서는 안 일어나셔도 되고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앞에서 일어나라. 그만큼 이제 공경을 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른들을 존경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전통이 있어야 됩니다. 청년들, 아이들이 이르기까지. 우리 이분들 향해 손 펴시고 우리 축복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연세 드신
여전도의 회원들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영력을 더해 주십시오. 충성된 일꾼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여전대가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축복하며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여전대 회원들 갈렙같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담대하게 선언하며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던 갈렙 같은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뒷방에 앉아있는 할머니들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용사로 악한 영들과 싸우며 깨어 기도하며 맡긴 삶에 감당하는 능력 있는 여전대 회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회장님에게 영역을 주시옵소서. 임원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해 놀란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혀 주시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권세가 있어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사는 성도의 삶 속에 개입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일여전대 회원들의 기도 덕분에 절망과 좌절, 문제와 고통, 아픔과 실속 가운데 빠지는 성도들의 힘을 얻으며 아버지 벗어나며 자유기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며 어린 심령들이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며 성장해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마음이 약해지지 않길 원하리다. 마음이 강해지기를 원하리다. 주님의 심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하리다. 날마다 주 앞에 승리하며 멋진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로 모두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일전대 축복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세가 많다고 기운이 없다고 주저앉는 일여전도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서 일어나 다름질하는 빛을 발하는 담대한 능력 있는 충성된 일여전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름 성경 학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관심 가져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나라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 그런 인물감들이 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유혹이 많고 악한 마귀가 어린 영혼을 삼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악한 세상,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성령 충만한 아이들, 말씀에 뿌리 내린 아이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에서 다름질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어린아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이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리이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차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 환상을 보고 너희를 겪는 꿈을 꾸리라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이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옵나이다. 하나님 꿈을 가지고 멋지게 커가게 될 것이옵나이다. 우리 아이들 그렇게 세워주시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으로 많은 거 누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다 잘 돼도 다 바로 잡히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타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자기상의 명성과 인기와 아버지 욕심과 아버지 물질만 추구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거든 열망 가지고 실험하며 매달리며 교사들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땀을 흘립니다. 애를 씁니다. 주여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강제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 새 힘이 우리 교사들에게 필요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집에 올라같이 날아가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날아오르는 힘을 주시길 원하나이다.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해도 피곤하지 않은 그 능력과 힘을 우리 교사들에게 공급하여 주세요. 영역을 주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를 드릴 때 우리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배는 여러분을 올가매기 위한 하나님의 올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발판입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하면 신앙도 승리하고 인생도 승리한다라고 말하는 게 괜히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 생명을 걸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각양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주의 새 번부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찬양과 근기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버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모이는 임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생명 걸고 지키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인생 걸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예배 자리마다 기도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길 원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 예배, 학생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아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투영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투영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가 응답에 아버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은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다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다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다가 일병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다가 아버지 장애물과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을 받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복의 통로가 아니옵나이까 이 복을 받아들이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아버지 부흥은 예배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옵나이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넘치는지 알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서메인의 온전한 문제를 드렸을 때 위기 속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치게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마게 악한 세력들을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들 누리는 보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주님의 설대도 역사하시고 은혜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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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바라봅니다.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런 징조들이 세상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오시는 바로 그날에 마라나타라고 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없다면은 그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산 것 같아도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만 더 찬양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보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아멘.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아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음 주에 탈북자 사역을 하시는 사역자들, 그 다음에 탈북민들이 올 겁니다. 뭐 얼마나 올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또 이제 그 사역을 위해서 헌금해 주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참사랑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로 했고, 여러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실제적으로 좀 많이 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셔서 탈북자 동지회라고 이제 접속을 하시면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좋은 자료들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금요일 날 인용을 했습니다만, 그 효빈이보다 한 살 위인데 여자아이인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믿어요. 근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이 애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탈북자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는 게 인생의 꿈이라고. 그리고 북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가서 세미나도 듣고 고등학생들에게 자기가 가서 배우는 거예요. 궁금하면 통일부에 전화해서 질문하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 기가 버렸어요. 야, 이런 아이가 있구나. 이런 아이 잘 키우면 큰 힘을 되겠구나. 그런 아이만이 아니라 사실은 한국계 전 성도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한데 북한의 지하교회 신자들은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보다 절대로 못하지 않습니다. 저 중앙아시아 지역 이슬람 지역이 박해가 심하다고 해도요.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이제 결과를 이렇게 통계를 내잖아요. 세계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박해국가, 박해지수가 가장 센 나라. 지금 10몇 년째 한 번도 안 뺏기고 1위를 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이슬람 지역은 상대가 안 돼요. 이슬람이 그렇게 무섭게 죽이는데도. 북한은 더 무서워요. 근데 그런 곳에서 목숨 걸고 예배하고 신앙 지키는 사람들이라면요, 그 사람들은 누구도 감당 못 합니다. 한국의 웬만한 신자들 게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통일돼서 그런 영향을 받고, 그런 훈련된 사람들이 중앙아시아 이슬람권 선교사로 가고, 예루살렘까지 가고,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는 거죠. 그것을 좀 내다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학교 교사들, 그 다음에 제 아내 포함해서 몇몇 사람들 또 빼가지고 좀 성경 가르치다고 뭐 이거 저 해달라고 그래서 쭉 빠졌는데, 다음 주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좀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요 예배 시간대만큼은, 일부가 밖에서 야외 행사 진행을 하고 나머지 예배를 좀 드리기 위해서 좀 듣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또 여름 성경학기도 중요하고 제가 좀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한 번 더. 우리 세상 따위 이겨버립시다. 할렐루야! 무장하세요. 우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